구약 성경 우리 762면에 있는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짧은데 우리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나고 귀한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사역하시는 영신교회의 이 작은 자가 말씀으로 섬기게 되어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고려신학대학원을 향한 뜨거운 관심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흔히들 지금이 힘든 시대라고 말합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에 이은 전쟁과 기상이변, 그리고 국내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과 저출산 등의 문제는 실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이 가운데 오늘 살필 욥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된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함일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일터에서 승진하며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가족이 별탈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독교인인 우리들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다 복 받길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내세의 복을 바라보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이 생에서 복을 받아 잘 되기를 형통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생각해 볼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복들이 사라진다면, 아니 복은커녕 내게 까닭없는 고난과 시련이 들이닥친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중병에 걸리고 사업에 실패해서 재산을 잃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빚을 떠안게 된다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도 이러한 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초대교회 당시 로마에서 엄청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받거나 감옥에 잡혀 들어가거나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이런 유사한 상황을 얼마든지 겪을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왜 코로나의 상황이 이토록 장기화되도록 내버려 두셨던 것일까요? 또 왜 전쟁 가운데 무고한 시민들이 고통당하고 또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또 정말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부모님이 갑자기 중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해 일찍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일도 일어나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 유의 일이 벌어질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을, 나의 사랑하는 가족분을 지켜주지 못하셨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신앙 자체가 흔들리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 복을 받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어려운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척척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일까요? 물론 이런 요소가 없다라고는 할 수가 없겠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더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신앙의 의미를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구약 시대에 욥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이 그의 신앙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지금 욥을 묘사하면서 온전, 정직, 하나님 경외, 악에서 떠난 자, 이렇게 네 개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 사라는 숫자가 동서남북처럼 총체성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결국 욥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순전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실한 믿음을, 바로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가졌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욥의 신앙이 얼마나 순전했냐면 한 번은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데 하루는 천사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이때 사탄도 하나님께 나옵니다. 여기서 사탄은 인류를 타락으로 이끌었던 바로 그 사탄인데요. 참고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를 밤낮 참소하는 자라며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을 때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늘 부정적으로 고발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데 그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을 때에,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 때라는 것입니다. 왜였을까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허물을 사하셨기에,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허물을 덮으셨기에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하지 못하고 쫓겨났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하기 위해 서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욥기 1장 8절에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지금 하나님은 욥기 1장 1절과 동일하게 욥을 칭찬하고 계신데요, 온전, 정직, 하나님 경외, 악에서 떠난 자라는 표현을 동일하게 써가시며 욥의 순전한 신앙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욥을 칭찬하시자 참소자 사탄이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반문하며 도전합니다. 내용이 좀 길긴 하지만 우리 그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악함과 강교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욥의 신앙이 순전하다고 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사탄은 그게 아니라며 반문하며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욥의 신앙은 기복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다 걷어가시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실함을 저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욥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2절 3절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들이 나열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수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러분 좀 느껴지십니까? 아들 7, 딸 셋입니다. 그리고 양이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였습니다. 한마디로 고대 사이에 엄청난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사탄이 주장하는 바는 이 모든 욥의 소유가 사라진다면 욥이 자신의 신앙을 헌신짝처럼 저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도전에 응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가 욥에게 온갖 재앙을 쏟아 붓습니다. 사탄은 4가지 재앙을 욥에게 가하는데요, 앞서 열거되었던 욥이 가졌던 모든 것들, 모든 복들을 차례로 제거하는 일을 벌입니다. 먼저 한 사안이 욥에게 달려와 첫 번째 재앙을 보고합니다. 자신은 욥의 소 500결이, 낙이 500마리를 돌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쪽에 거주하는 스바 사람들이 몰려와 그것들을 다 앗아갔다고 말합니다. 이 보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사안이 달려와 두 번째 재앙 소식을 전합니다. 이 사안은 욥의 양 7,000마리를 돌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더니 이 양 7,000마리를 다 살라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다른 사안이 욥에게 달려와 세 번째 재앙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에는 사안들이 욥의 낙타 3,000마리를 돌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북쪽의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 칼을 들고 나타나더니 그 낙타들을 다 빼앗아갔다라고 보고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앞에서 열거했던 욥이 가졌던 모든 가축들, 욥의 전 재산이 한꺼번에 증발해 버렸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사안이 급히 달려오더니 이번에는 네 번째 재앙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번 재앙 소식은 앞선 세 재앙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욥의 10자녀들이 함께 모여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더니 집을 떠받치고 있었던 네 모퉁이가 무너졌고 이때 집이 무너지면서 10자녀들이 거기다 깔려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할 말이 없지요. 가지고 있던 재산이 사라진 것은 둘째치고 사랑하는 10자녀가 한꺼번에 참사를 당했다는 사실에 욥은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그저 주저앉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제 사탄이 바라던 대로 욥이 받았던 모든 복이, 모든 소유가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자녀들까지 그는 망해도 제대로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사탄의 주장처럼 하나님을 저버릴까요? 하나님께 불평, 원망을 쏟아내며 신앙을 내팽개칠까요? 하나님, 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저의 10자녀를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지요. 욥은 놀랍게도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충격적인 상황이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헤아릴 수 없는 슬픔임에도 불구하고 욥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많은 재산을 주셨고 사랑스러운 10자녀들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뜻 아래 그것을 도로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 이해가 되진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을 신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지금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악한 사탄이 자신을 잠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배후에서 자신을 처참히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그저 신뢰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 잘 되든 안 되든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약하든 기쁘든 슬프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최상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굳건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칭찬하셨던, 심지어 대적 사탄 앞에서조차 칭찬하셨던 욥의 순전한 신앙, 바로 여호와 경외의 신앙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순전한 신앙이란 결국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고 받아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1차적인 관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전한 신앙이란 아주 단순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이 아기와 같이 하나님을 그저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경제 위기로 인해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바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결국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십니까? 왜입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용돈을 주시고 재산을, 유산을 물려주시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부모님과 나의 관계를 정의하지 않지요. 부모님은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이시기에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는 무언가를 얻어내는 관계가 아닙니다. 부부관계는 철저히 사랑과 인격적 관계가 그 토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창조주로,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욥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가 당장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이해할 수 없는 역경이 들이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고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욥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럼 우리가 함께 생각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왜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예에서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때문에 옥에 갇히고 매맞고 심지어 순교당했음을 살펴보았는데, 그럼 왜 하나님은 그 악한 로마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욥의 경우도 왜 재산과 자녀를 일터로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슬프고 불합리한 일들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유혹과 거기에 넘어가 함께 반역하고 범죄한 인간의 타락입니다. 바로 우리의 타락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왜 우리에게 죽음과 질병이 도래했습니까? 역시 사탄의 유혹으로 인한 인간 타락 사건 때문입니다. 왜 로마 정권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탄압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들의 배후에 사탄이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로마 정권이, 로마 군병들이 사탄의 충동 속에서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바로 인간의 죄성, 다시 말해 인간 타락으로 인한 무분별한 남용과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우리의 짧은 인생, 이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질병으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부모님, 사고로 일찍 돌아가신 사랑하는 가족분이 다시 살아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세계에서 나와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가난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경제 위기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고, 악인들 때문에 괴로워하며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되며, 전쟁과 테러가 없는,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없는 완벽한 곳, 다시 말해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모든 악과 혼돈의 원인인 이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길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반역과 범죄로 자초한 이 비극적인 현실, 이것을 해결할 길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주님께서, 본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사탄과 우리의 타락이 가져다 준 이 슬픈 현실을 너무나 잘 아시고 마음 아파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친히 살찌끼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나아가 이를 통해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어둠 속에 방황하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지인들, 열방의 백성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이 녹아 하나님께로 나와 변화되고 구원받는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나아가 주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이 예배당에 나와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노라 라고 격려하며 위로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심지어 순교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안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땅에서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우리의 짧은 인생, 그 인생이, 이 100년의 인생이 제 몸에 있는 이 작은 티끌과 같다라고 비교해 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도래해야 할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곳인데 이 티끌과 비교했을 때 그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온 우주의 크기보다 더 클 것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를 이 영원한 곳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도 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눈이 팔려 본질을 놓치고 죄 가운데 하나님을 잊으며 살려고 할 때에 주님은 역경을 통해서라도,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은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연연해 할 수 있습니다. 취업하고 결혼하고 승진하고 재산을 모으고 내 집을 마련하는 등 이런 것들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더 원대한 비전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곧 썩어 없어질 이 땅의 시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백성의 그 영광의 길을 가도록 날마다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나가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소중한 인생을 이 땅의 헛된 부귀영화만 쫓는 공허한 삶을 살다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 땅의 편협과 영원과 영신교회를 세우는 값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욥의 고백,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라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그저 온전히 신뢰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욥이 보여주었던,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순전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영신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 기복주의가 우리 신앙의 일차적 동인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쁘고 평탄한 시간이 주어질 때도, 나아가 거친 파도가 날 향해 몰려올 때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뒤를 따라 자발적으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 영혼을 위해 희생을 감내하고 나아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핍박과 순교의 길을 걷는 상황을 허락하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목자이시며 나의 아버지십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와 그 뒤를 이은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많은 분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탄식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욥기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죄와 슬픔과 죽음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신실하게 구원해가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아프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짧디 짧은 이 세상의 슬픔도 잠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그 영광스러운 곳에 도달하여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위로, 영원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됨을 함께 보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은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하여 어려움 앞에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불평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주셔서 욥처럼 순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 주님의 큰 기쁨 되시는 영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참으신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십자가를 참으신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한번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순전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신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믿는 것입니다. 적들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신뢰합니까?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타락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죄로부터 왔습니다.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는 아무런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십자가의 사랑, 오직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 담대해 나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묻지마 살인 사건을 비롯하여서 우리 알지 못하는 일이 불안한 미래 현실적인 어려움들 하나님 아버지 뜻하지 않는 사건 사고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서 답을 구해야 될지 하나님 너무나 막막하기도 하고 너무나 답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를 주어는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현실은 여전히 불안하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답답하지만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신 이여 여호와시여 주신 여호와시여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함께 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모든 앞으로부터 우리의 헤어스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는데 이 구원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붙잡고 함께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나가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까닭 없이 주님을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까닭 없이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우리가 몸을 받지 않아도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믿는 것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순한 믿음 순전한 신앙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날마다 승리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소망의 주님 붙잡고 나가는 주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영적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열심을 다해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향해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냉수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유아부로부터 우리 청소년부까지 은혜롭게 능수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 시간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국내 선교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원주 땅이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금요일부터 있을 우리 청년부 국내 선교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꿈꿉니다. 그 원주 땅,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이 땅을 밟으며 그 땅의 국내 선교를 통하여서 그 땅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원주 시민교회와 원주 새벽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합심하여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상처 입은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우리만 하나님 은혜의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소생케 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넥스타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만나 매출하기를 거두시고 하나님 가운데 불기름과 불기름으로 인도하여 주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진행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위를 둘러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위로가 참으로 필요한데 인간적인 위로로서도 해결하지 못한 인간의 아픔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까닭없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느냐? 예,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십자가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하나님 붙잡고 담대히 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욥기와 같이 참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투정부리며 불평하는 우리들이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히 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사명선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명하신 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낸 바른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신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